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2장에서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 16절부터 21절 말씀까지 한 절씩 읽어가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 16절.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시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하매 신중에 가서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원한 열매를 쓸 것을 많이 쌓아뒀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네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네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을 위하여 구하지 못한 자가 누가 되느냐. 아멘. 우리는 지난 2시간에 이어 오늘 같이 봉독한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어리석은 부자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오늘 본문의 내용으로 보았으면 이 사람은 매우 현실적이고 매우 계산적인 사람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또 미래를 준비할 정도로 사려가 깊은 사람인 것으로 보입니다. 세상적 기준으로 본다면 매우 지혜로운 생각을 한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어리석다는 책망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주위에 보면은 이러한 사람들이 많이 살아갑니다. 교회 안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음을 솔직히 인정할 수가 있습니다. 자, 먼저 어리석다는 단어의 뜻을 한번 생각해 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시편 14편 1절 말씀에 보면은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성경에서 말하는 어리석다라고 하는 단어의 뜻은 지식적 관점에서 이해할 수 있는 단어가 아니라 도덕적 관점에서 이해할 수 있는 단어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그러니까 시편 14편 1절 말씀을 그 원어의 의미대로 우리가 다시 풀어 쓰자면은 마음이 타락하여 부패한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한다. 그래서 하나님이 있다 없다라고 말하는 것은 지식의 문제가 아니라 이건 마음의 상태의 문제다 하는 것을 우리 먼저 기억을 해야 합니다. 마태복음 7장 26절에도 예수님께서 산상보훈의 말씀을 다 마치시고 이렇게 결론을 내리십니다. 말씀을 듣고 행치 아니하는 자는, 말씀을 듣고 행치 아니하는 자는. 자, 행치 않는다, 즉 불순종은 어디로부터 온다고 생각합니까? 이것은 자기의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보다 더 앞서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자, 이러한 비신앙적인 모습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때 어리석음 그 자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본문에서 지극히 당연하고 지혜로운 듯이 보이는 이 부자가 하나님께 어리석다고 책망받은 그 이유를 몇 주에 걸쳐서 지금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본문의 부자는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 가운데 농사를 잘 지었음을 깨닫고 무엇보다 하나님께 먼저 감사했어야 함에도 감사의 내용이 전혀 나오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 어리석다는 책망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 부자는 다른 물질관이 없었기 때문에 어리석다는 책망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자, 물질은 복보다 은사에 가까운 것이다, 이렇게 이해해야 됩니다. 그죠? 물질은 복이 아니라 이건 은사로 봐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물질은 이 부자의 생각과 같이 내 창고에 쌓아두리라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은사가 있다면 이 은사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써야 하듯이 물질도 은사이기 때문에 물질을 허락하시고 주시는 하나님의 뜻에 맞게 써야 된다. 그러면서 그런 말씀 드렸습니다. 우리 한국교회의 실수 중에 하나가 물질을 복으로 가르쳤다는 겁니다. 물질은 분명히 은사입니다.
은사로 이해를 해야 되는데 물질을 복으로 가르쳤다는 것이 우리 한국교회의 실수 중에 하나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이 부자는 참복이 무엇인지 몰랐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어리석다고 책망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복이라고 하는 것은 이 부자의 생각과 같이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는 것,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나 우리 교회는 반드시 생산적인 사역에 헌신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럼 복은 무엇이냐? 복은 복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가지고 자기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가는 삶, 이걸 복이다. 모든 복은 여기서부터 출발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우리는 문화라는 말을 합니다. 문화. 그죠? 종교라는 말도 있어요. 종교도 사실 문화에 속하는 것으로, 속하는 개념으로 우리가 봐야 합니다. 문화가 더 넓은 개념이라는 뜻이에요. 이 문화가 A라는 지역에서 B라는 지역으로 전래가 되면 나타나는 세 가지 결과가 있습니다. 문화가 전해질 때.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복음이 전해질 때, 복음이 이 지역에서 다른 지역으로 전해질 때 거기는 반드시 세 가지 중에 한 결과가 나타납니다. 첫째가 개혁입니다. 그렇죠? 이 문화가 들어가서 이 지역에 있던 기존의 문화를 완전히 개혁해서 바꿔놓는, 개혁의 결과가 있고요. 두 번째는 이 문화가 다른 지역으로 전파가 되면서 기존에 있던 이 문화 속으로 흡수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들어가서 완전히 흡수가 돼버려요. 그 다음에 세 번째 결과가 뭐냐면 이쪽에서 그것이 이쪽으로 전래가 되었을 때 기존에 있던 것하고 섞여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혼합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 가지 결과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한국의 복음이 100여 년 전에 들어왔을 때 복음을 하나의 문화라는 컨셉으로 이해한다면 어떤 결과가 나타났을 것 같습니까? 한국은 혼합입니다. 혼합. 이게 참 우리가 가슴 아프게 봐야 될 문제 중에 하나예요. 기독교가 들어와서 기존의 한국 사회에 있던 모든 것을 개혁한 것이 아니고 완전히 그 속에 흡수되어서 자치도 없어져 버린 것도 아니고 기존에 있던 것하고 혼합이 되어버렸다. 한국의 전통 종교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한국의 전통 종교는 샤머니즘, 미신. 그게 한국의 전통 종교입니다. 그런데 우리 한국 사회는 아주 특정적인 그 면이 있어요. 그 외래 종교들, 그죠? 불교라든지 천주교라든지 그다음에 유교라든지 이번 우리 기독교까지, 개신교까지 다 외래 종교죠. 우리 한국에서 입장을 해서 다 외래 종교입니다. 외래 종교가 한국에 전파가 돼요. 한국에 전파됐는데 어느 종교도 한국의 전통 종교인 샤머니즘을 개혁하지 못했다. 다 믹스가 돼버렸다. 그게 오늘 우리 한국의 모습이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이 신앙을 하나의 집으로 비유한다면 한국교회의 터는 뭐냐? 터는 샤머니즘이고 거기에 기둥과 벽은 유교고 지붕은 불교고 그 안에 장식은 개신교, 기독교다.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그런 말 자주 쓰죠. 권사님 아들은 무슨 띠야? 우리 아들은 말띠인데 말띠, 소띠, 양띠 이런 말 우리 예수 믿는 사람 씁니까? 안 씁니까? 그런 말 쓰면 안 됩니다. 뭐 사람을 그런 데다 비유해가 무슨 띠다, 양띠다, 소띠다. 어떤 권사님의 아들이 있어요. 정년기, 그 혼인 정년기 아들에게 어떤 아는 사람을 통해서 중매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 그 중매를 통해서 이제 결혼 얘기가 어느 정도 진전이 된 다음에 이 권사님이 그 중매쟁이에게 연락을 했습니다. 그 신부될 여자 쪽에다 연락을 해서
생년월일 시를 좀 알려줘. 왜 그랬을까요? 사주 보려고. 여러분 그 한국의 그 점집에 점 보러 다니는 사람들 10명 중에 3명, 4명이 교회 다니는 교인들이라는 사실 아십니까? 어떤 집사님이 주일날 아침에 교회 가려고 준비를 하다가 이제 배달된 신문을 켜죠. 요새는 신문에 보면 그런 거 나오죠. 오늘의 운세. 그러니까 자기 띠하고 이렇게 맞춰보니까 거기 뭐라고 나왔냐면 오늘은 동쪽으로 가지 말아라. 동쪽으로 가면 애기 따른다. 이렇게 나왔어요. 교회 가려고 준비하다 가만보니까 교회가 자기네 집에서 동쪽에 있거든요. 얘야 오늘은 우리 집에서 예배드리자. 실제입니다. 실제. 어떤 사람이 어딜 갔어요. 어디 약속 있어서 가다가 자기가 실수해가고 삐끗해가고 다리를 뼈습니다. 번뜩 머릿속에 떠오르는 생각이 이거 하나님이 가지 말라는 거 아닌가? 이런 경험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어떤 집사님이 주일날 교회를 빠졌습니다. 예배를 빠졌어요. 월요일날 목사님이 전화를 했습니다. 집사님 어제 무슨 일이 있어서 못 나오셨어요? 아유 목사님 애가 좀 아팠는데요. 뭐 다 아는 거니까는 목사님 너무 실망 안 하셔도 돼요. 아니 애가 아픈데 무슨 다 아는 게 무슨 뜻이에요? 제가요 지난달에 11조를 조금 띄워먹었거든요. 제가 한국에 있을 때 이제 차를 타고 지나가다 보니까 어느 교회 정문에다가 큰 현수막을 걸어놨어요. 뭐라고 써놨느냐면 기도는 만능이다. 그럼 기도가 만능입니까? 우리가 목적을 걸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과 다 들어주십니까? 누가 그런 소리 합니까? 그럼 마태복음 26장에서 십자가를 앞에 두고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시옵소서. 하나님 뜻은 뭐예요? 내가 원하는 대로 기도의 제목을 놓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다 들어주신다고 본다면 그럼 우리 생각이나 우리 소원보다 더 중요한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냐? 여러분 이런 것들은 가장 기본적이 깔려있는 것들인데 이런 부분들이 정리가 안 되니까 한국의 어떤 부잣집 며느리가 암에 걸렸습니다. 병원에서 얼마 살지 못한다고 시한부 선고가 내려졌어요. 그랬는데 이 사람이 지인이 이 사람이 가서 이 집에 찾아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면 납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죽은 자도 살리시는 하나님이에요. 교회 나오세요. 예수 믿으세요. 그럼 암 고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시한부 선고를 받은 사람 입장에서 못해볼 게 어디 있어요. 교회 나갔습니다. 열심히 나갔어요. 어떤 마음에서 이제 병 고치려는 마음이겠죠. 열심히 나가요. 근데 이 사람이 얼마 있다 죽었단 말입니다. 얼마 있다 죽었단 말입니다. 그건 누가 책임집니까? 누가 책임집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 교회 목사님이 그 지역 구역 담당 목사님이 죽었다 그러니까 자기 구역 식구 등록된 구역 식구가 죽었다 그러니까 그 집을 찾아갔을 거 아닙니까? 상가집에 딱 들어갔더니 들어가지도 못하고 그 죽은 사람의 오빠에게 멱살잡이 당하고서는 쫓겨났어요. 그러면서 이 오빠가 그 목사님에게 뭐라고 말하니? 이 사기꾼. 여러분 이게 무슨 뜻입니까? 기도를 여러분 어떻게 이해하십니까? 기도가 뭡니까? 기도는 하나님께 우리 필요한 것을 구하여 얻는 것이 기도입니까? 여러분 그렇게 생각한다면 그 기도에 대한 정의가 잘못된 겁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뜻대로 나를 움직이는 게 기도예요. 하나님의 뜻을 찾는 게 기도라는 거예요. 물론 부분적으로 우리의 필요한 것을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 구해 얻는 것도 기도의 한 내용일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기도의 주된 정의는 아니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26장 지금 말씀드린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기도가 그거 아닙니까?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나의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근데 오늘 우리는 기도에 대해서 어떻게 이해합니까? 기도하면 하나님이 다 들어주십니까? 천만에가 성경은 절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럼 이런 것들이 어떤 것하고 다 믹스가 된 거예요. 그게 말씀 아까 말씀드린 혼합의 결과라는 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상가집에 가서 이렇게 인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이 말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해서는 안 됩니다. 명복이라는 게 무슨 뜻입니까? 고인이 좋은 데로 가기를 바랍니다. 그런 뜻이에요. 차라리 하나님의 위로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믿음으로 소망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말을 해야지. 우리 일상 속에는 그런 것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 신앙의 현재의 내용을 점검해 봐야 합니다. 내 신앙 속에는 이러한 하나님과 성경과 맞지 않는 그런 요소들이 혹시 없는지, 나도 은연중에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말하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지, 우리 신앙을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와서 말씀을 통해서 나를 볼 수 있는, 기도를 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이죠. 우리 소원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우리 소원대로 응답해 주시는 경우가 있지만 우리 소원대로 응답해 주시지 않는 경우도 있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도 병에 걸려 죽을 수도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도 힘들고 가난하고 어렵게 살아갈 수 있어요. 그러나 왜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들이 그런 어려움을 당합니까?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예수 믿는 목적이 아니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 그 속에 들어있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 목적이 뭡니까? 천국 아닙니까? 영원 구원 아닙니까? 이 부분이 분명히 정리가 돼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삶을 초월해서 살아갈 수가 있다. 오늘도 계속해서 이 부자가 하나님께 책망받은 네 번째 원인을 찾아봅니다. 이 부자는 자기 소유는 물론 자기 생명까지 하나님의 것이라는 사실을 몰랐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자기 소유의 주인일 뿐만 아니라 자기 생명의 주인이라는 사실을 몰랐다는 거예요. 19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부자의 이런 어리석은 생각에 대한 하나님의 반응이 뭐예요? 20절에 나오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이 부자는 하나님이 영혼을 세상에 보내시는 하나님도 되시지만 그 영혼을 불러가시는 하나님도 되신다는 사실을 몰랐다. 자기 것이 아님에도 자기 것으로 생각하는 것, 그걸 우리 뭐라 그럽니까? 착각이라고 그러죠. 자기 것이 아닌데 이것이 자기 것인 줄로 생각하는 것, 착각이라고. 자기 것이 아닌데 자기 것인 것처럼 생각하고 자기 마음대로 쓰는 것, 그걸 뭐라 그럽니까? 그걸 도적이라고. 우리는 여기서 주인과 청지기 의식을 구별해야 되죠. 하나님은 주인이시고 우리는 우리 생명부터 우리 모든 것 하나님께로부터 위탁받은 청지기라고 하는 그 의식이 우리 삶 속에 자리 잡아야 돼요. 우리가 주인이 아니라. 이 부자는 자기가 쌓아놓은 눈에 보이는 재물에만 관심이 있었지 보이지 않는, 그러면서도 재물보다 더 중요한 영혼에는 관심이 없었다는 거예요. 재물에만 관심이 있었지 영혼에는 관심이 없었다는 거예요.
본문에 보면은 내 것, 나라는 단어가 6번이 나옵니다. 주석과 바클레이는 우리가 사용하는 단어 중에서 가장 침략적인 단어가 나, 내 것이라는 단어다.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무슨 뜻이냐면은 나, 내 것이라는 이기적인 생각, 이기적인 삶의 모습이 이웃과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트릴 수도 있는 위험을 가지고 있는 단어라는 뜻이에요. 내 것, 나 하다 보면 이웃의 관계가 깨지고 내 것, 나 하다 보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질 수 있다. 그래서 바클레이는 나, 내 것, 나의 것이라는 단어를 가장 침략적인 단어다. 이렇게 정의를 했어요. 우리가 내 것이라는 단어를 바로 이해해야 합니다. 내 마음대로 할 수 있고 영원히 나와 함께 할 수 있는 것, 그것만이 내 것입니다. 그것만이 내 것입니다. 우리 사람이 한평생 60년, 70년, 80년, 90년 살아가는 삶을 크게 세 가지 일로 구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내가 원할 때 할 수 있는 일이 있어요. 내가 원할 때 할 수 있는 일. 아, 졸려. 자자. 잘 수 있어요? 아, 목이 마르다. 물을 마실 수 있어요. 아, 배고프다. 먹을 거 찾을 수 있어요. 아, 내가 약속 시간 됐으니까 가야지. 갈 수 있어요. 내가 원할 때 할 수 있는 일이 있고요. 두 번째로 내가 원해도 할 수 없는 일이 있습니다. 내가 원해도 할 수 없는 일이 있어요. 부자 되고 싶은데 다 부자가 되는 게 아니에요. 건강하게 살고 싶은데 모두가 건강하게 사는 건 아닙니다. 내 자녀들 다 잘 되길 바라는데 내 자녀들이 다 잘 되는 건 아니에요. 내 남편, 내 아내, 내 마음대로 움직여졌으면 좋은데 이게 안 된다는 거예요. 누가 아프고 싶어서 아픈 사람이 있습니까? 누가 가난하게 살고 싶어서 가난하게 사는 사람이 있습니까? 우리 삶 속에는 내가 원해도 할 수 없는 일이 있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내가 원하지 않아도 해야 되는 일이 있습니다. 내가 원하지 않아도 해야 되는 일. 그게 뭡니까? 대표적인 것이 죽는 거예요. 죽고 싶어 죽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러나 죽어야 돼요. 왜? 히브리서 9장 27절에서 하나님이 정해 놓으신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내가 원하지 않아도 해야 되는 일이 또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심판이에요. 하나님 앞에 선다는 것. 그거는 우리의 의사와는 상관이 없이 하나님께서 정해 놓으신 거예요. 그렇게 되면 우리들이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의 내용을 내가 하고 싶을 때 할 수 있는 것, 내가 원할 때 할 수 없는 것, 내가 원하지 않아도 해야 되는 것, 이게 있다는 거. 이거 잘 알아요. 이런 걸 정리해야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아갈 수 있다. 천년만년 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본문으로 돌아옵니다. 이 부자는 삶에 대한 이러한 기본적인 지식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책망받았다는 거예요. 자기는 뭐 몇 년 살 수 있는 것으로 착각.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 삶이 되어지는 줄로 착각하고 살았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 삶 속에 이런 말. 그래서 제가 제일 싫어하는 말, 저 쓰지 않는 단어 중에 하나가 뭐 세상 사람들은 그런 말 쓸 수 있어요. 적극적으로 생각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신앙이 없는 사람들에게는 그것이 통용될 수 있어요. 그러나 적극적 신앙, 적극적 믿음 이런 말 저는 굉장히 싫어합니다. 여러분 그런 말을 안 빌리더라도 그런 말을 우리가 차용하지 않더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바로 선 신앙을 갖게 되면 그 이상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돼 있어요. 꼭 그런 걸 우리가 빌려오지 않더라도. 적극적 신앙, 적극적 믿음이라는 것, 그것의 골자가 무엇입니까? 내용이 뭐예요? 조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냥 내가 원하는 대로 기도의 제목을 놓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은 뭐예요? 내가 원하는 대로 다 되면 하나님은 뭐냐 말이에요. 이런 비성경적인 사고들이 우리 한국 교회 그리스도인들이 사고 속에 신앙 속에 너무나 깊이 뿌리 박혀 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은 나를 뒤에서 도와주시는 분 정도로 하나님은 나를 도와주시는 분 정도로 오해하고 사는 신앙생활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많아요.
하나님이 나를 따라오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따라가야지. 오늘도 이 부자와 같은 어리석은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는 우리 인간의 삶을 세 가지로 정리해 줍니다. 첫째가 야고보서 4장 14절에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 없어지는 안개니라. 불확실하다는 거예요. 둘째는 시편 90편 10절에 우리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갑니다. 빠르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히브리서 9장 27절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외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끝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삶을 세 가지로 성경은 정리해 줍니다. 불확실하다, 빠르다, 끝이 있다. 이게 우리 삶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예외인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이걸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부자는 이걸 몰랐다는 거예요.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오늘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도 이 부자와 같이 그거에 대해 전혀 개념이 없이 살아가는 사람이 너무 많다. 어느 고등학생이 목사님을 찾아왔습니다. 목사님, 저희 이제 교회에 좀 쉬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요. 아니 그게 무슨 소리냐? 목사님, 제가 지금부터 지금 할 것도 많은데 공부도 해야 되고 대학도 가야 되고 할 것도 많은데 제가 지금부터 교회에 이렇게 나와서 예수 믿고 신앙생활을 하는 게 너무나 손해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하고 싶은 거 내가 원하는 거 다 하다가 한 50살 지나서 한 60살 정도 되면 그때 다시 교회에 돌아와서 신앙생활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물었대요. 너 지금 금년에 몇 살이냐? 저 18살입니다. 그럼 너 지금 빨리 공동묘지에 뛰어가서 마무리 공동묘지에 뛰어가서 거기서 이렇게 소리 질러라. 여기서 18살짜리 손 들어보세요. 그래라. 그래도 이 친구가 머리가 좀 잘 돌아가는 친구였던가 봐요. 그 말 목사님의 말씀 듣고 가만히 생각하더니 목사님 죄송합니다. 그런 것 같아요. 18살짜리는 안 죽습니다. 젊을 때 하고 싶은 거 다 해보고 나이 60대 가고 그때 예수 믿어도 늦지 않는 내가 지금부터 예수 믿고 신앙생활하는 게 손해 같아요. 우리 여기 젊은 사람들도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는 살아가면서 이런 이야기를 자주 듣습니다. 잘 자라 그랬는데 아침에 깨어나지 못했다. 다녀올게. 여보 잘 다녀오세요. 잘 다녀오라 했는데 저녁에 집에 들어오지 못했다. 그런 얘기 우리 심심찮게 듣지 않습니까? 왜 그래요? 생명이 우리 것이 아니라는 징후. 그럼 거기 우리는 예외입니까? 우리도 예외가 아니라.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 시간에도 이 지구상에는 많은 생명들이 그 연수를 다해 세상을 떠나가고 있다는 거 우리 기억을 해야 합니다. 어떤 사람이 이런 말을 했어요. 인간이 한평생을 살아가면서 피할 수 없는 것이 두 가지가 있는데 세금과 죽음이다. 돈 많이 벌었다는 락펠러가 그런 말 했다. 락펠러 아시죠? 락펠러가 그런 말. 피할 수 없는 게 두 가지가 있는데 세금, 텍스, 그리고 죽음. 그건 피할 수 없다. 명언이죠. 여러분, 죽음만큼 확실한 것도 없고요. 죽음만큼 확실하지 않은 것도 없습니다. 죽음만큼 확실한 것도 없고 죽음만큼 확실하지 않은 것도 없어요. 죽음의 네 가지 특징이 있어요. 첫째는 예상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언제 죽을지 몰라요. 예상할 수 없고요. 두 번째는 죽음을 도피할 수가 없어요. 도망갈 수가 없어요. 세 번째는 죽음을 연기할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죽음은 대신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죽음만큼 확실한 것도 없지만 죽음만큼 확실하지 않은 것도 없다는 거예요. 예상할 수가 없어요. 도피할 수가 없어요. 연기할 수가 없어요. 대신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게 죽음이에요. 근데 이 부자는 이 사실을 모르고 살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 영원한 시간에 비하면 한 점과 같은 짧은 인생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사는 것이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사는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 진지한 고민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 짧은 인생을 살아가는데 내가 어떻게 사는 것이 내게 생명을 허락하신 하나님 앞에서 잘 살아가는 것인가, 이거에 대한 고민이 있어요. 고민. 사람들은 먹고 살 것이 없어서 문제라고 말합니다. 그렇죠? 먹고 살 것이 없어서 문제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정말 문제는 먹고 살 것이 없어서 문제가 아니라요, 먹고 죽을 것이 없어서 문제입니다. 사람들이 이걸 혼돈해. 먹고 살 것이 없어서 문제가 아니라 먹고 죽을 것이 없어서 문제라는 거예요. 무슨 뜻이에요? 먹고 죽을 것이라는 게 무슨 뜻입니까? 그것은 자기 일생을 걸만한 무엇이 없이 살아가는 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내가 이걸 수위해서 내 일생을, 내 모든 것을, 내 생명까지 걸겠다는 것. 여러분, 그것을 찾은 사람들은 그런 말 안 합니다. 대표적으로 바울이 그랬잖아요. 우리가 마지막 순간에 섰을 때 우리를 지켜줄 수 있는 것, 우리와 함께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우리가 인생의 마지막에 섰을 때 돈이 우리와 함께 할까요? 우리를 지켜줄까요? 지식이요? 명예요? 권력이요? 부모요? 남편이요? 아내요? 자식이요? 우리가 마지막 순간에 섰을 때 그러한 것들이 우리와 함께하고 우리의 삶을 지켜줄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에요. 우리가 마지막 순간에 섰을 때 우리를 지켜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딱 두 가지예요. 우리 믿음과요, 우리 삶의 보고서, 많이 우리와 함께. 그 위의 것들은 우리가 다 놓고 갈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세상에서 열심히 살아야 합니다. 열심히 살지만 이것을 알고 살자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그런 말을 했습니다. 현대는 절대성을 상실한 시대다. 절대성을 상실한 시대다. 무슨 뜻입니까? 내가 나의 모든 것, 내 생명까지 걸 수 있는 것, 무엇을 잃어버리고 사는 시대라는 거예요. 그죠? 사도 바울처럼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자기 모든 것을 걸 수 있어야 되는데 자기 일생을 걸 만한 것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모든 것을 걸 만한 것 가지고 살아가십니까? 내가 이거는 절대 양보 안 한다. 내가 죽어도 이것은 양보 안 한다 하는 것이 있냐는 거예요. 그것이 없이 살아가는 게 절세성을 상실한 시대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이런 말을 했어요. 오늘 이 시대에는 불러야 할 노래가 없는 시대다. 흔들어야 할 깃발이 없는 시대다. 생명을 걸 사상이 없는 시대다. 따라야 할 지도자가 없는 시대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건 잘못된 말입니다. 틀린 말이에요. 우리에게는 불러야 할 노래가 있잖아요. 구원의 노래 아닙니까? 흔들어야 할 깃발이 있잖아요. 십자가의 깃발 아닙니까? 생명을 걸 사상이 있잖아요. 복음 아닙니까? 따라야 할 지도자가 있잖아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다른 거예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없이 동일하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여러분 모든 것 거시기 바랍니다. 아멘. 모든 것은 그리스도에게 거세요. 이 세상 것은 아침 저녁으로 변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이 없으시기 때문에. 아멘. 여러분, 우리는 본문의 부자와 같이 살아서는 안 됩니다. 부자처럼 살아서는 안 돼요. 우리 사람들이 쓰는 말에 잘못 사용하는 말이 있죠. 아빠, 그지? 아주 잘 살아. 그럼 대충 어떻게 그걸 반응이 들어옵니까? 좋은 집에, 좋은 차에, 그죠? 돈 잘 쓰고, 후회됨이 없이 잘 쓰고, 좋은 옷 입고 살면 잘 산다 그래요. 여러분, 그거는 잘 사는 게 아닙니다. 그건 부자로 사는 거지. 잘 사는 것하고 부자로 사는 것하고는 다르죠. 근데 오늘 우리는
부자로 사는 것을 잘 산다고 그렇게 말해요. 물론 그 단어적인 의미가 있는 줄 알아요. 정작 중요한 것은 부자로 사는 것이 아니고 바르게 사는 겁니다. 여러분, 부자 중에 바르게 살지 못하는 사람 많습니까? 부자 중에, 돈 많은 사람 중에 바르지 못하게 사는 사람 많아요? 수두로 가죠. 우리는 부자로 사는 것을 부러워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사는 것을 부러워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또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아멘. 이 부자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면서도 그 사실을 전혀 깨닫지 못하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어리석다는 책망을 받은 거예요. 이 부자는 바른 물질관이 없이 살았어요. 그래서 어리석다는 책망을 받았습니다. 이 부자는 참 복이 무엇인지 모르고 살았어요. 그래서 어리석다는 책망을 받은 겁니다. 그리고 이 부자는 자기 생명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사실을 모르고 살았어요. 그래서 어리석다는 책망을 받은 겁니다. 다윗의 고백과 같이 어차피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살 수가 없다면 하나님이 은혜 속에서 살고 있음을 인정하고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아멘. 어리석은 부자, 지금은 성도를 지키시고 은혜 베푸시고 평강 주시기 원하시는 성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나의 죄와 허물을 용서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다시 오실 재림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고대하는 자와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 모든 것이 아버지의 것이오니 어리석은 부자처럼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하는 저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